샬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특권처럼 귀중하고 또 은혜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한된 시간 20분 안에서 말세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감하고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제어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조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책망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큰 부흥을 우리가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영적인 큰 디클라인, 영적인 혼동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사건도 모두가 다 잠잘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세,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잠을 깨우는 메시지를 야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요, 그 다음에 이 트낙이라고 하는데 구약을 트낙의 또 맨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다 졸며 잘세, 이 좋은 상태를 깨우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깨우치는 이 사실을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여기서 크게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모든 일의 restoration, 회복. 히브리 말로 티큰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ending the age, 시대를 수선하는 겁니다. 잘못된 비뚤어진 시대를 mending,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적에
모든 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께서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지난번에 우리가 카바했죠. 출애굽기 19장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법을 받았습니다.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결혼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서로 약혼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 때문에 더디 오는 모세를 참지 못하여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 숭배 사건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세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진멸시켜서 모세와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다 쇠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든 일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길을 수축하고 도로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 사실을 58장 12절에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회복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 회복입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회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또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토라의 회복, 이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회복하는 길이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요, 예수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첩경이 됩니다. 이 첩경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답이요,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이것을 첩경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첩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선교 활동, 미디어 활동, 또 미디어가 지금 엄청나게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급이 돼가지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마지막 때는
기억이 필요한데 기억이 회복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이해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레벨,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첩경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은 이미 열조들에게 주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는 내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영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 빙자에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영적 상태를 측정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이미 잘된 도시, 하이웨이가 잘된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그냥 최신적으로 잘된 것을 딱 여호와의 길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쫙 주님께서 오시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길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이웨이를 어디서요? 사막에서.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사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토라의 두 번째 말씀인 민수기, 세 번째요.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는 바비바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찬란한 야훼의 계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광야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예수와의 생수, 또 만나, 또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전부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맨 막내둥이를 드디어 보내게 됐습니다. 장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모세보다 더 늦게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들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저 하와이 카와이의 섬에 선대요. 그래서 갈 수 있느냐 올 수 있느냐 그것만 알아달라고. 그래서 빚을 내서도 가야지 해가지고 티켓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식장이 어디냐면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적에 파도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바다가 있고 하는 그 야외에서 해변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어디 했었습니까? 산중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외 대로를 사막에서 대로에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김은혁 협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이 글재주를 발표하는 작품 활동도 하나님 위주로 하기 때문에 꼭 예배를 드리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건 쉽게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문인 협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사역을 통하여 이 글도 쓰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길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을 같이 동조하지 않고 대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엘리야가 대항했던 아합 왕의 미세스 아합이 이제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했냐 바알과 함께하는 그 이름이 바알과 함께하는 왕의 딸을 얻은 그 집에서 가장 엘리야의 사역을 반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굉장히 그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엘리야는 사막에서의 삶,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삶, 대항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반짝 뜨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신도 섬기는 똑같은 일들이 지금 혼합 종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야훼를 경외치 아니하면서 토라를 저항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토라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긴 이스라엘의 얘기 나옵니다. 열왕기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야훼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배달로 가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대항했던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숭배하는 혼합제사요, 제단에 목상을 세우고 아스타롯 궁여의 신 숭배, 또 번제와 다른 제사, 태양신 숭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을 받을 적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금을 가져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악설 보니까 그것이 또 되풀이됩니다.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성경을 통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와 같이 되풀이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 혼합 사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사역을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면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둘을 다 섬기는 혼합 제사를 다 청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건 광야 생활이요 사막의 새 생활. 지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여론을 봐서 성도들의 마음을 봐서 뭐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졸며 찰새 깨우치는 메시지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바알을 섬길 것인가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깁니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반드시 혼합 종교를 수용하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은 성경적으로 토라를 대항하는 영입니다. 거역하는 영입니다. 이 거역영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혼합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전통. 교회가 지켜내려왔던 이 전통, 교단의 전통, 또 특정 도구마의 전통. 전통적으로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잘 모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토라도 주셨고 또 재판도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판단자가 되시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입법자와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재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 입법자와 재판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알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능히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율법도 말씀도
입법자로서 주시고 이 말씀을 재판하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 아무도 누가 판단을 해도 절대 연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출애굽기 19장 같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 또 예수님께서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도 지키시고 또 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졸며 잘새, 신랑이 더 좋으니까 다 졸며 잘새 깨우치는 메시지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엘리야는 마지막 세대에 깨우치는 메시지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일의 회복의 메시지, 또 엘리야의 메시지는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메시지. 이 예수와의 길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혼합 숭배나 토라 중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면은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thee, comfort the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작품 활동이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예수와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작품 활동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제안된 이 시간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같이 위로를 나눕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이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또 주님의 마음을 대언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미리 보내셔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신령,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작품 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녹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펜이 수많은 잠자는 영들에게, 조는 영들에게 깨우치는 작품 활동의 메시지를 선물로, 은사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은혁을 이끌어가는 주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회원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특별히 건강한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